교리문답 말씀 봉사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눈 후 찬송 48장에 남은 4A절, 4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야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그들의 용건이 끝난 후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쩌면 경험하셨을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에 대한 경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최소한 한두 번쯤은 마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거를 앞둔 지금 정치권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을 믿으라고 국민들에게 외치고 있으며 마치 그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 양 설득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한순간에 신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믿을 만한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과거에 했던 언행을 살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약속했던 것들을 과연 실제로 실천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떠올려 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야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누군가를 온전하게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신자들은 그들의 신뢰를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비참과 배신,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며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신자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리문답 제9주일을 통해 모든 신자들이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눌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서 의뢰한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이나 배신하지 않으실 점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위로의 원천이 됩니다. 세상에서 마주하는 환란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꺾을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를 고백함으로 위로를 나누며 기쁨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고백하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9주일을 저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교리문답 설교를 재개하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다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사람은 너무도 연약하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교리문답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그런 부족함에 대해 교리문답의 제1부를 통해 너무도 뼈저리게 되새기며 상기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약함은 바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우리를 결코 돌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여 매 순간 매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코 유지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탄으로 치달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이 부족한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의 첫 조상들의 타락과 죄로 인해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선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립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며 신자라 하더라도 일상에서 죄를 가판하게 하긴커녕 그 죄를 끊임없이 쌓아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훌륭한 선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에는 부족하며 자신의 죄를 갚아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인간도 자신의 공로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남을 구원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끝도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았다면 그것을 고치고 채워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초보자일 때가 있는 것이며 점점 경험을 쌓아가며 능숙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그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능력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합한 새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는 매일매일 거룩한 길이 아니라 더 악하고 더 죄악에 가득 찬 삶을 살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본성은 이미 부패하고 악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악에 기울어진 마음을 선으로 옮길 수도 없으며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볼 수도 없으며 구원할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슬프고 절망스러운 현실일 것입니다. 그 누가 이와 같은 상황을 깨닫고 나서도 기뻐하며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쌓아가고 죄 속에서 죽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신자가 이와 같은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좌절이나 절망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비참한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으며 더욱더 감사하며 더 큰 위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며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환난까지라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돌보아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큰 죄로 인해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갚을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부족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구속사역을 행하심으로 이제 우리들의 위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그분께서 스스로 감당하셨으며 이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앞에 의롭다 칭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이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완악하고 부패한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복음 설교와 성례를 통해 강화시키심으로 이 땅의 삶에서 악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위로를 받으며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펴볼 사도신경입니다. 즉, 이 사도신경은 단순히 신자들의 오래된 전통에 따라 입에 되뇌이는 무의미한 말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구원에 속한 진리를 함께 고백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을 증거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보편신조 중 하나인 사도신경을 교리문답의 제2부인 우리의 구원에 위치시키므로 신자들이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도신경의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9주일입니다. 이 신조의 첫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를 사도신경의 원문의 구조에 따라 배열해보면 우리가 쉽게 잊기 쉬운 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틴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Credo in Deum.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수식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구절이 신자들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표현할 때 사실상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권기의 존재를 믿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지닐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머릿속으로 아는 사람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이 나타내는 두 번째 의미는 실제로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에게 의지한다는 뜻에서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믿거나 우리가 친구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것이 그들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참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신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어와 영어 표현은 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인이라는 표현을 넣어 드러냅니다. 즉, 신자들이 사도신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신조를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신뢰를 두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야말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의 기반이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순전한 신뢰이며 의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굳건하게 믿는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은 그분이 바로 나의,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까? 앞서 우리가 임식한 것처럼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죄인인 신자가 거룩하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의미에서 아버지라 불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십니다. 이 관계는 만물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지금 교리문답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분께서는 교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 즉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언약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3장의 본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 자비를 구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선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육적인 의미에서 선조입니다. 이사야가 이 기도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혈육의 아버지를 하더라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조가 자신들을 모르고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라 하셨고 그들이 애굽에서 겪고 있던 어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사야는 이제 환난의 시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와 같은 아버지 되심을 기억합니다. 비록 그들이 마주하는 고난이 어려우며 그 백성들이 여전히 어리석음으로 죄악을 향하고 있을 때 선지자는 주님을 향해 간청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심지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줄 수 없는 한없는 신실하심과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살피십니다. 하지만 이 관계,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의 공로를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우리를 택하여 자녀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려진 온전한 제사를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으며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영광을 로마서 8장은 다음과 같이 드러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본성상 부패하고 타락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자녀로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신 사랑을 보이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아버지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때때로 부모님에 대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의 기대를 배신했을지도 모르며 어쩌면 그들에게 상처와 슬픔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에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식을 버리는 사람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참한 현실이며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에 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장 친밀한 가족과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지켜오셨으며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으며 자비와 인내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신의 자녀가 된 이들을 그분께서는 상속자로 삼으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을 만한 누구보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가짐으로 우리는 인생의 비참과 괴로움 속에서도 위로를 받으며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신뢰를 받으실 만한 능력까지도 가지셨다는 것을 이어서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 중에 있다면 우리는 기쁘게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그 사람의 성품이 훌륭하고 그 사람의 언행이 일치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과 그가 우리를 공경에서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아무리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능력의 부족과 여건이 안 맞아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경우도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의 예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부모라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을 것이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전갈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주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치료약을 줄 수 없는 현실에 애탄해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대신해서 그 병에 걸리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면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지금 그들이 행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들을 신뢰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부모가 모든 상황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주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에게 악의가 있거나 부모들이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저 능력이 부족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신자들을 향해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드러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권능과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한다면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벽을 부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다면 그를 신뢰하며 그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바로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교리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곧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자체를 창조하신 분보다 더 힘이 있고 더 강인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과 달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세상의 창조를 통해 온전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언가 기반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조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연한 과정을 거쳐 진화되도록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에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천사라 하더라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위엄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란 오직 주님께만 매여 있는 것이며 다른 존재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그분을 제외한 모든 것은 유한하며 시간에 종속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노래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그분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는 영원성까지도 증가하므로 우리에게 그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는 없을 뿐더러 그분의 능력과 감히 비견할 수 있는 존재조차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으로 신자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로 끝난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도 큰 능력을 증거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바로 지금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한 것과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영원한 뜻과 섭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기에 신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이제 그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리문답의 제26문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자는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신뢰와 모든 믿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분께서 한 점의 흠도 없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셨으며 이제 그것을 넘어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과 인내, 자비와 헌신에 있어서 완벽하게 믿을 만한 아버지시기에 신자는 이제 그분에 대한 의심이나 회의가 아닌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능력까지도 증가하심으로 그분의 자녀된 성도들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나 그를 따르는 세상이나 심지어 우리 육체의 욕망까지라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역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아버지의 뜻을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건지시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기꺼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자세를 환란의 시기 이사야가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비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이 충분한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의지하며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주시고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이것이 가능함을 믿으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순전한 신뢰에서 우러나온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의지의 자세를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전하시기 전 자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린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찾으라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의 공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위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어렵고 비참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신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아버지 안에서 피난처를 얻으며 그분의 날개 품 속에서 다가올 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신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서 기뻐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